그 절집에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서 자세히 보면 이제 선종불교 쪽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단어가 아주 간단해요. 뭐냐 그러면 입차물내 막존지혜 들어보셨나요? 입차물내 막존지혜. 뭐냐면 입차는 이문에, 지금 이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문 같은 데 이렇게 막존지혜, 하지 말 말막자, 그릇될 막자, 이렇게 초두변 밑에 이렇게 쓰는 존,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그다음에 지혜는 이제 우리가 알지자 쓰고 이해할 해자 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르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이만큼 끈아풀만 껍데기만 알면서 다 아는 척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부처로 가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부처로 가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똑똑하시네.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은 지혜입니다. 뭐 아르마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보살들도 그럴 거예요. 깨닫고자 열심히 우리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갈 것 같은 보살들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마 자기가 처한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따님? 맞죠? 응. 맞지? 작은 딸? 응. 자기가 처한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없고 부모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살아온 세상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왜?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알 뿐이에요. 근데 그때의 삶과, 그러면 아빠가 살았던 20년 전의 삶,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50년 전의 삶. 근데 그 삶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15살이라고 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차피 그 나이는 그쳐왔지만 제가 생각할 땐 다르다고 봐요. 왜? 주변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휴대폰 없었잖아요. 휴대폰이 있어도 20대 때 휴대폰을 쓰긴 했습니다만 휴대폰이 있었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인터넷 되잖아요. 이게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으니까 이 살아온 나의 삶을 어디다 주입을 시켜요?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이거 올바른 지혜는 아니죠. 단지 그것은 내가 경험치로 바탕온 지식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 다라고 생각해서 내 자식에게 강요를 시키거나 내 손자에게 강요를 시키는 건 바로 아르말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입차물내 막존지혜는 살인문이 있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은 뭘까요? 자, 문 밖에 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들어가요. 자, 입차물내 막존지혜. 그래, 그 마음 안 가지고 들어가야지.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대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세계? 중생의 세계, 불행한 세계, 사바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을 안으로 한 발짝 대문 문턱을 넘는 순간에는 깨달으면 세계, 행복한 세계, 근심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입차물레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입차물레에 있다. 늘 넘어서야 되는 고비가 있다고요. 들어가야 되는 길목에 놓여져 있다고요. 마치 어때 주차장 출입구에 바리케이터가 착 쳐져갖고 버튼 누르면 뻥 열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출입 통제해가지고 들어올 사람만 들어올 차, 우리 마치 차 들어가듯이 버튼 뿡 누르고 넘버 인식해서 너는 들어와도 돼서 빵 열려서 들어가고 필요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껍데기는. 아닙니까? 껍데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초청한 손님이야. 오지 마. 삑. 막아. 초청한 사람이야. 열어줘.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입차물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게 문제입니다. 이건 안 열어줘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안 열어줘도 들어갑니다. 마치 짝사랑처럼 안 열어줘도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들어가서 별짓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을 들어가는 입차물레에서 이 대문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무엇을 버려야 되냐? 바로 막존지해라고 했습니다. 지해를 버려야 된다. 아르마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의 나부랭이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양분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기본을 통해서 우리는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 확대 재생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고의 확대도 될 수 있겠고, 건강의 확대도 될 수 있겠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점점점 넓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거기서 집에서 에어컨 안 켜고 여기 왔으니까 좀 전기세도 아끼고 좋긴 하겠네. 그렇게라도 오는 거죠. 그 지혜라고 하는 아르마리.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종불교에서 가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아르마리를 버려야 된다. 그걸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하면 방하착해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방하착.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참 나를 찾는다. 그래서 약간 사이비 요즘 그런 것도 있는 참 사람의 향기 이런 거 든 거 있어요. 옛날에 벌써 한 몇십 년 전부터 썼던 이야기들입니다. 큰 스님들께서도 썼어요. 참 사람. 이 입차물레 막존지혜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가보면 선종불교하는 선원 같은데 아니면 어떤 이제 스님들 공부하거나 정진하는데 가면 그걸 이렇게 주련을 딱 붙여놨어요. 글자도 4글자니까 그렇게 외우기가 쉽죠. 굉장히 작고. 입차물레 막존지혜. 그건 이제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들 쭉 보면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을 잘 들어가느냐, 그릇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짓는 삼업의 결과죠. 바로 삼업의 결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삼업은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은 언제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 문이 그냥 삼교 하택처럼 막 좋게 보이니까 막 뛰어 들어가느냐, 이거하고는 다르죠. 확연히 다르거든요. 왜? 무엇이 다를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선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업과 불선업이 있다면 이 선업은 잘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왜? 나는 이미 그 부분에 있을 만큼은 내가 확실한 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처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불선업에 대해서는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달 하나 있다고 해서 윤달에 생전해수대도 지내고 발전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 도체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옛날 어른들, 우리 절집만 보더라도 공동의 생활 규범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꼭 무슨 조건을 붙이고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속담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조건을 만들고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절집에서 스님들에게는 밤에 빨랫줄에 있잖아요. 빨래를 널어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밤에 스님들 성복을 빨랫줄에 걸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털려도 괜찮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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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말해. 몰라요. 스님들이 성복을 밤에 빨랫줄을 걸어 놓으면 귀신 날라붙는다고 해 넘어가기 전에 다 꺼내라 그럽니다. 옷을 걷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하나는 게으름의 상징이겠고요. 그런데, 그 밤에 혹시라도 빨래 안 걷어가지고 입어봐도 귀신 없던데? 귀신 안 붙었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꼭 나오면서 조건을 붙인다고요. 근데 그건 뭐야? 한 가지는 부지런해라겠죠. 아침에 널었으면 저녁에 크더라. 또 그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빨랫줄을 이게 그냥 우리 아파트 생활이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네, 아파트 생활이니까. 우리 마당이 있고 한 집에서 빨래 널으면요, 그 옷이 밤에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플너플 있으면. 그러면 귀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공동의 규범입니다. 다른 사람이 놀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스님들 이게 하는 게, 이제 사과는 좀 이따 하고, 스님들께 이제 공부를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이면 책 보다가 아마 책을 이렇게 엎어 놓는 분도 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안에 이렇게 접어갖고 뭐 책갈피를 넣고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펴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책 펴놓으면 난리 나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여기에도 그 악귀가 달라붙는다고. 부처님의 말씀을 악귀들이, 나쁜 귀신들이 와서 보고 여기에 달라붙는다고. 책을 늘 덮어라. 이게 좋은 생활 습관이잖아요? 이거 하려고. 여기다 행위에 따라서 조건을 붙여.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옛날 시골 집에 가서 이제 볼까요? 요즘은 뭐 베개들이 워낙 침구류가 좋죠, 그죠? 침구류가. 무슨 메모리 폼도 나오고, 뭐 이상한 첨단의 소재들로 뭐 목디스크도 없애주는 뭐 그런 것도, 뭐 숙면을 잘 취하는 이런 베개들 많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베개 넣는 게 속에다가 뭐 넣었죠? 그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뭐 넣어요? 뭐 넣으면 절대 어렸을 때 베개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베개 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바느질이 잘 되는 거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이렇게 어두운데 바느질 하니까 뭐가 새요? 베개 속에 들었던 곡식들이 새죠. 그러면 방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그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손발톱 깎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뭐 손톱 깎기가 좋아서 착착 모아도 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아마 손톱 깎기가 제대로 없을 때 칼로 삐졌을 것 같아요. 그게 올바로 가겠어요? 그죠? 우리 777 손톱 깎기 나오기 전에, 이거 건자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실은. 손톱 깎기 우리나라 들어온 지 100년 됐을까요? 무심코 살고 있지만, 우리 헌에서 쓰고 있잖아요, 777. 왜? 손톱값이 깎다가 날아가면 찔리겠죠. 누군가는 백이 찔릴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이야 문턱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야 되니까. 옛날 시골집들 가보면 이게 방문이 있으면 이게 문이면 이게 여기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이 이렇게 다른 거 있어요. 혹시 그런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다 부잣집들만 사셨구만. 그 문턱 밟지 말라 그래요. 복 나간다고. 문턱 밟으면 복 나간다고. 기억들 나셔요? 왜 그랬을까요? 집은 지으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문턱이 사람이 얼마나 들락날락하면 문턱이 사람이 밟아서 다른 거예요. 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겨울 되면 무슨 바람? 황새바람 들어와요. 추워.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의 규범을 잘 지키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서 사람을 잘 살게 만든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요, 지혜롭지 않아요? 살아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붙이면, 야, 그렇게 하면 복이 나가. 그렇게 하면 귀신 들어와.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거짓말은 해도 돼요. 많습니다. 그런 거, 되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게 꼭 뭐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도 훌륭하죠. 하지만 그 지식은 내가 단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일 뿐입니다. 또 그것도 없어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보다 되는 건 내가 더 풍요롭고 순간순간 입차물리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늘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바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런데 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똑바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무엇이 들어가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사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사로운 견해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은 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다 되겠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그대로이고, 내가 늘 입차물리하는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고 나쁨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있음을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가져오고, 이런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영화처럼. 한 번에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 하지만 그 한 번이 될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삶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란을 보고 닭이 울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들 나시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씀 안 드렸어요?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계란만 쳐다보고 닭 울음소리를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데 아직 닭이 부화도 안 했잖아요. 너무 앞으로 한참 나간 거죠. 그 달걀이
부화도 3, 7일 동안 부화도 해야 되고 몇 개월 동안 먹여야 되고 커서 닭우림이 꼬꼬댁 소리가 나야 되는데 계란만 보고 우리는 먼저 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것을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이 안 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운다라고만 확정을 갖고 달려가면 어리석은 삶인 거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는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그 길로 우리는 또 가기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르마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팽배하게 많이 가져 있으면 그 길은 입참을 할 때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견해서 사사로운 사견이 들어가지 아니할 때 입참물레가 편안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불편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로들은 입참물레가 늘 있다. 근데 그 입참물레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막, 존, 지혜, 이 지혜, 아르마리를 버려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올바른 지식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공고하게 가지고 가면 이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좀 버리고 살아야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 행복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꼭 무슨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